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 지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날 때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땅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5대양 6대주로 나누었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일어난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나 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시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분이 나오는데 문제는 몰몬교에서 그렇게 또 가르치더라고요. 하나의 교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그런 거 나오거든 한 목사가 이단 가르침을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이라는 것은 뭐가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이 다른 거. 어떤 목적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은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나머지 교리들은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좀 중요하지 않은 교리들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면 세상에 이단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필찬 교수라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 해석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본보기가 얘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근거하면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이 땅이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도 아주 성경에 틀린 말이 아닌 근거한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경험하는 종말의 4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그리고 전쟁의 소식과 소리, 기근, 지진, 이 4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4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이 4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눌 4가지 징조는 오직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징조, 어떤 징조입니까? 5번째 징조는 믿는 자들의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은 믿음에 있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 역사 속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지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12제자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너무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너희 12제자들 또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는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쓰여진 것을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이제 8절에서 시작하는 그 진통의 때를 8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전쟁의 소문과 소리와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여기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은 불신자를 의미하겠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직접 우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 공산주의든 무슨 체제로 나라가 들어서 있든 간에 민주주의든 다 겉으로 볼 땐 법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옛날보다 지금 더 하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직접 우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서 불법자로 우리가 판단받고 심판받고 핍박받으려면 먼저 그러한 법들이 제정돼야겠죠. 우리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불법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제 법이 복잡하게 되고 그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 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이제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법정에서 산헤드린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냥 돌팔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로마 법을 어겼다는 그러한 죄로 법정에 섰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우리 16세기에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많은 유럽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재침례 교도들도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그들도 역시 법정에 세워져서 법의 심판 아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유아 세례를 거부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불순분자로 고발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에게 묵념하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 법을 지키고자, 순사들이 뒤에 와서 예배에 같이 참관하니까 그 법을 지키고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천황에게 묵념을 했어요. 그것이 해방 이후에 발전돼서 우리는 이제 묵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요?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앞에 사회자나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천황을 이제 우리가 숭배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일제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냥 배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묵념을 했는데, 묵도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한다고 피아노를 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먼저 제정이 돼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공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공산당을 찬양하는 찬양을 먼저 불러야 돼요. 그 법이 제정됐어요. 중공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모이면 시진핑 사진 앞에 걸고 그리고 공산당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공산당을 선전하는 선전문을 읽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시행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가요. 법을 어겼다고. 또 미국에서 평등법이 그런 예입니다. 평등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설교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잡혀가요. 평등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나는 앞으로 딸이 남자로 살래요. 성전환 수술할래요. 그러면 허락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면 부모가 평등법을 어긴 것으로 잡혀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를 뺏길 수 있어요. 당신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평등법에 근거해서. 이 자녀가 자기의 성을 바꾸겠다는데 왜 못 바꾸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법이 먼저 제정됩니다. 그 법을 어겼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분자들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차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차별법이 제정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그건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복음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차별법 어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벌금을 물겠죠. 벌금 몇 번 물다가 더 계속하면 잡아갈 거예요. 바렛과 존슨이라는 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분들이 이제 순교사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순교당한 사람들 숫자를 대충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 그럽니다. 30년에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까지는 약 40만 9천 명이 순교했다. 그리고 300년대, 주 300년대에는 270만 명, 400년대에는 51만 3천 명, 2014년에는 징기스칸이 유럽에 쳐들어가서 그 당시 뭐 유럽이 어쨌든 명색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4천만 명. 그리고 1858년에 테머레인이라는 또 중동 지금 중동 지방 위쪽에 있는 이 카자흐스탄 고지방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또 저만큼 숫자가 또 죽었고요. 또 1600년대에도 종교 개혁 시대죠. 그때 약 1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대체로 침례 교도들이 죽었습니다. 1850년도에 115만 명이 순교를 당했고 1900년대에는 4100만 명이, 그리고 1921년부터 37년까지 러시아에서 1500만 명이, 그리고 1950년에서 1980년까지 정교회 순교당한 사람들이 소련에서 1450만 명. 저건 뭐 그냥 파악된 숫자니까 저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법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단지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한다고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불이익이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 때문에. 자, 내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에서 한 간증이에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데 이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 앞으로 차별법이나 평등법 같은 법들이 행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받고 아무나 누구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움받지 않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편협한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60%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교인들, 미국에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60%, 10명 중에 6명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Paul says American Christians don't believe Jesus is the only Savior. 그게 10년 전에는 52%였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데 보면 60%의 born again Christian don't believe Jesus is the Savior. Only Savior. 예수님만, 그러니까 born again, 자기가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60%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95%가 WCC를 믿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WCC 세계 종교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뭘 믿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단체예요. 근데 한국 교인의 95%가 그 WCC를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 그룹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말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어요. 현실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자, 서로 넘겨주고, 서로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처음에 9절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넘겨줍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믿는다고 우리를 법정에 넘겨줘요. 차별법을 어겼다. 평등법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 핍박해요. 근데 10절에 오니까 또 누가 우리를 넘겨줍니까?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 60%의 사람들이 40% 사람들을 너는 왜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느냐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95%의 교인들이 5%의 교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느냐고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넘겨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은지를 찾아내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식당을 갈 때 핸드폰으로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미용실도 못 가고 사우나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공공장소는 못 갑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뭐 하라 그러면 고발해라. 그럼 뭐 고발하면 보상금 주겠다 그러겠죠?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교통 법규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차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다녀요. 거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빠르기 때문에 10대면 9대가 차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카메라에 찍힌 어떤 사람이 지금 차선을 변경 위반하고 있어요? 불법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내면 그 동영상에 찍힌 사람이 벌금을 물습니다. 그냥 고발해요, 서로. 미국에서는 경찰이 아니면 고발을 못 합니다. 미국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죠? 그 카메라가 누가 단지 아세요? 경찰이 단 게 아니에요. 개인 회사가 달아서 신호등 위반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게 보내면 경찰이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고 그 돈의 일부를 그 회사에 보내줘요. 미국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달려있지만 카메라에 나온 불법 사실 가지고 그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법이에요. 누가 불법을 해도 경찰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누가 불법을 하든 아무나 사진 찍어 신고하면 그 사람 벌금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이 주어져요. 어떤 그 일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백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누가 백신 안 맞았는데 집에 나가 돌아다닌다. 사진 찍고 신고하면 그 사람 잡혀가고 벌금 물고 또 고발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는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백신을 안 맞았다고 직장에서 월급이 깎였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아내지 못해요, 아직은. 근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백신 안 맞았다고 월급이 깎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식당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난합을 해요. 백신 안 맞았으면 2층에 올라가라 그럽니다. 3층에 올라가라. 따로 예배 드려라. 본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한국 정부가 접종자들과 비접종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지난 12월 달에 최초로 오미크론 변종을 한국에 전파했다는 남아프리카 선교사님 부부가 12월 초에 보도가 됐죠. 목사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오미크론을 한국에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들이 사는 아니면 입국했던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난 7일 날 그 선교사 부인, 사모님이죠. 법적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방역 택시 안 타고 갔는데 탔다고 거짓말했다고 입건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우회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말이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거짓말하게 됐는데 그 말했다고 법적으로 입건이 되고 잘못하면 벌금을 물게 되겠죠.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분들이 자기들이 오미크론 걸렸는지 알겠어요? 또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말을 했겠죠.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얼렁뚱땅 둘러대다가 그냥 방역택시 타고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태워준 건데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고 결국 법적으로 입건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목사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뭐라 그래요? 비접종자들이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혹시라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교인들이 나눠집니다. 백신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로. 접종자들은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고, 비접종자들은 자신만 알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못된 사람들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불이익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접종자와 접종자가 나눠지는, 그리고 정부가 마침내는 여러분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비접종자들을 신고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보상금 줄게. 한 건당 10,000원. 그러면 엄청나게 신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백신으로 사회가 갈라지고 있지만 종말의 때가 무르익으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발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겠지만 앞으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법정에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의 환난, 핍박이 5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또 6번째 징조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 마태복음 24장 4절인가 5절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 그때는 보편적인 그리스도, 모든 종교에서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네 개의 종말의 징조는 불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한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은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홀린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이탈하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목적한 바, 하나님 목적한 바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홀리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늑대들이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인정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예언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분입니다. 그죠? 아가보라는 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분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11절에서 뭐라고 예언하세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 잡혀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었고 활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지만 이 예언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에서 말하는 분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사들과 동일시시켜요. 교사들. 예언자들은 교사들이다.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분들이다. 지금에 와서는 누구들일까요?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 지금도 교사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3절에 가시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1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탕한 삶이에요. 근데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사생활인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에 빠질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초신자들을 신앙훈련하는 교재에 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라는 실제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 11장 13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먼저 5절에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에 관해서는 복음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라. 즉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라. 그런 말씀이죠. 5절에 그러나 그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이상 머물 수 없다. 자, 누가 와서 당신 집에 좀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게 해라. 그러나 그가 사흘 동안 머물면 그는 누구다? 가짜다. 이거야, 가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가 사흘 동안 머물면 가짜다. 또 6절. 그 사도가 떠날 때 다음날 묵을 곳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떡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자, 그 사람이 하루 묵고 떠나요. 그러면 다음 집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하루치를 주든 이틀 주든 자기 형편대로 주고 보내라. 그런데 그가 돈을 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게 떡 무겁고 귀찮고 밥 해 먹으려면 힘드니까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혼자 다니기 힘든데 돈으로 달라. 돈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또 구절에 보면 더욱이 영으로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떠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식사를 명하는 선지자는 그것을 취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점심을 차리시고 자기는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는 뭘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상에서 앉아서 먹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영으로 또 기도했는데 돈을 달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말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오늘 교회에 또 어디 저희 나에게 헌금하라 하십니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무리 바른 말, 거룩한 말, 영의 말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구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디다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한 번 했는데 그 기도를 한 교회, 기도를 받은 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줬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했는데 무슨 예배 때 가서 대표 기도했는데 500만 원을 줬다.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500만 원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말씀 선포의 대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에게 좋게 말할 때에는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듣기 좋은 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선하게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설교자는 거짓 예언자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설교도 필요하고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거나 스마트 TV를 켜면 유튜브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설교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설교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헌금하라고 메시지 띄우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내 계좌가 어디니까 은혜 받았으면 헌금하라고 올려놓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에게 홀리면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이 종말의 6번째 징조입니다. 자, 7번째 징조는 사랑이 식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불법이 아니라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 결국 내가 법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이다. 내가 말하는 게 선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악이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아노미아예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내가 말하는 게 선이고 내가 말하는 게 악이다. 내가 악이라고 하면 그건 악이고 내가 선이라고 하면 그게 선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근데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네 생각이, 네 감정이, 네 기분이 선악의 기준이다. 네가 기분 나쁘면 악한 거고 네가 기분 좋으면 선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의 절대 기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다른 건 죄의 현상이에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로만 나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마르게 하셔서 의에 굶주리게 하셔서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로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목회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하고 아들을 두었는데 딸이 태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생겨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생겨서 고칠 수 없는 현대병이에요. 그래서 막 고통하다가 6살에 죽었대요, 딸이. 나중에 보니까 아들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났어요. 감사하게도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두 자녀를 낳는데 두 자녀가 똑같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약도 없는 병에 걸려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침상에 누워 생활합니다. 이분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결국 이분의 간증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선교사로서 어떤 선교사인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합니다. 달콤한 설교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설탕은 암세포가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의사는 설탕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래요. 만병의 근원. 현대의 병의 근원. 그래서 설탕 섭취가 지난 100년 전보다 한 1000배가 늘었다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이. 모든 게 다 설탕이 들었죠? 그러니까 병이 든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 설교만 들으면 내 영혼이 잘못됩니다. 성인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식는다라는 말이 푸코라는 말이에요. 불이 꺼지다라는 뜻입니다. 불이 꺼지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장작 불이 꺼지면 춥죠. 냉기가 흐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사랑이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징조로 기근이 오고 지진이 와서 또 서로 넘겨주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식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가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그러나라는 말씀은 이 접속사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 믿는 자로서 받는 그러한 환난들을 의미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상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사랑이 식어도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법원에 넘겨주고 고난을 주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를 홀리려고 애써도 또 사랑이 식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끝까지 버텨라. 인내해라. 견뎌라.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더라도 이상한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상황을 볼 때는 내가 먼저 끝까지 내 인생을 다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겠죠? 그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리가 들려와도 기근으로 몇 날 며칠을 굶어도 큰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정론을 주장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첫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분했다고 그러셨죠.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반대로 자유의지론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을 계속 선택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 예정받은 사람은 견딘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예정받은 사람은 견딘다. 칼빈의 주장이고요. 자유의지론 알미니언에서 말하는 것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똑같으니까 사실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나 알미니언주의나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 다르니까. 근데 공통점은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견디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에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환난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지금 1년이 넘게 뭘 기도합니까? 코로나 강제접종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죠? 저의 소망이에요. 인간적인 소망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코로나 강제접종은 실시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하게도 시행 안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제 추측에서는 결국엔 시행될 거예요. 지난 10월 21일 날 뉴스를 보니까 mandatory vaccination, 강제접종이 required in only half of all countries. 전 세계 나라의 절반이 강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의료종사, 사람 접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전 세계 나라들의 절반이 지금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공무원들은 맞아야 되고 의사들은 맞아야 됩니다. 이런 특수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제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카자흐스탄하고 이탈리, 로마 교황청 아직까지 두 나라는 성인들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벌금입니다. 벌금.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저 나라 가면. 근데 저런 나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소식에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52세 모든 국민이 다 접종해야 되고 위반 시 100유로. 저게 매달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오스트리아는 14세 이상은 다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3개월마다 600유로. 그리스는 1차 거부시, 1차 접종 거부시 매달 100유로. 캐나다 연방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접종을 이제 비접종자가 입원하면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돼요. 미국도 저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접종자가 아니라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이제 모든 성인 강제 접종. 저런 일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당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코로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감기보다 못한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안 맞으면 범죄자 취급한다는 사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의 자유가 뺏기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양심으로 거부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종말이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종말 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아직 제3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말의 끝의 시작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갈수록 믿는 자에 대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는 일까지는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편협한 사람이다.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회를 분란 속으로 빠뜨리는 불순분자다라는 명목으로 핍박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때에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끝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